우리 저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코가 몇 자다? 석자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무엇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어도 변명할 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이와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오지랖도 넓다. 자기의 궁핍한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거나, 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기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또 잘한 것을 시샘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모습이요,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걸려 있어요. 다윗은 지금 코가 석자가 아니라 5자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리고 자기 밑에 지금 400명의 사람을 끌고 다니며 숨고 있는데 지금 그일라 성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요. 또 이 성을 만약에 구원하면은 이건 또 오지랖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성을 구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포위가 돼서 그렇게 찾던 사울 왕에게 일거에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과 이 다윗에게 큰 공경을 가져주는 일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면 코가 석자고 오지랖 넘게 그일라 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요, 이 그일라 성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행동들을 보면 어쩌면 왕의 품격을 지금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지도력과 품격이 무엇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요, 광야를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접경 지역의 그일라 마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뭔 말입니까?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타작마당에 다 놔뒀는데 그 타작마당을 취해가지고 전부 다 블레셋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굶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알렸느냐? 쫓기는 다윗에게 알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죠? 왕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게 안 알리고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도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울왕이 왕으로 제비 뽑힌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전쟁이 지난주에 했던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이고, 다윗이 자기 밑에 400명의 백성이 생겨가지고 명분은 허술하지만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그일라 성을 구원하는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신에 임해가지고 두 결의 소를 칼을 내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살을 온 처가 보내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를 타게 된다고 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다윗은 첫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이르. 다르지요? 달라요.
정의감에 불타고 거룩한 분노에 불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땅하고 그 명확한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제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명확하고 아무리 명분이 있고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기도해요.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물어요. 우리 속담에는 이런 진지한 속담이 있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속담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길고 짧은 것은 대보나 마나. 돌다리는 그냥 건너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품격이고 왕의 우선순위고 신앙인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명확한 일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명확하고 확실한 일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진면목과 신앙의 우선순위 첫 번째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요 2절과 5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셔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합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는 일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에게 참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구원케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 점에서 명확하게 자기는 쫓기는 처지고 자기 하나도 건사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요. 그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돼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이 흔들고 삶의 고통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전해드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복지고 그런 거나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마땅히 이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 왕은 왕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 나라 백성이 지금 침범을 당하고 온갖 곡식을 다 탈취당했는데 왕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이지만 여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 때려잡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쫓기는 처지에 자기 생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돌보지 않는 사람과 쫓기면서도 자기 목숨이 힘들고 위험하면서도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지요. 이건 다윗의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윗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400명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대를 치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가가지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칩시다. 완전 도간에 든 쥐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 왕의 모습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과감히 백성들을 설득해요. 여기 보면요, 다윗이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냐? 처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 400명이 안 됩니다. 어리석습니다. 죽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가지고 400명에게 얘기를 했을 때 감사한 것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들도 목숨을 내걸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이게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백성을 구원해요. 성경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비교를 합니다. 사울왕은요, 노베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 녹당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장 궁극하고 가장 위험한 자기 자신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금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용기와 기쁨을 회복시키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짜 이제 세 번째로 보여지는 다윗의 진면목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흔들려요. 왜요? 자,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이라선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마워했겠지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첩자가 있었어요. 그일라 성 안에. 은혜를 지금 뭘로 갚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그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도 꼭 탐욕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밀고 하는 거예요. 왜? 밀고 해서 다윗 잡으면 로또를 받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뭡니까? 사울 쪽에서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바로 또 전령을 보내요. 당신 기억해야 된다. 당신이 그일라 성에서 구원한 거 지금 알고 있다. 사울이 당신 죽이러 간다. 라는 전갈이 들려요. 이때 다윗이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11절에 여러분 질문의 순서와 대답의 순서를 잘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이에요. 두 번째,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궁금한 건 뭡니까? 내가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내 목숨을 당해서 내가 살려줬는데 이들이 나를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먼저 물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올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대답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는 누구예요? 사울왕. 이건 다윗이 두 번째 물은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물은 건 뭡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줍니까? 하나님 두 번째로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배려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합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나를 죽이러 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사울이 먼저 온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목숨 걸었던 백성들은 너를 배반한 대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도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다해서 도와줬지만 자기를 가장 먼저 배반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보통 고대 시대에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배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 안의 사람을 모두 다 돌켜버립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뭘로 갚는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일라 백성의 배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불평, 불만, 노기 어떤 사람 하나도 죽이지 않고 말없이 떠나요. 말없이 떠나요. 왜?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나는 왕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 거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왕의 품격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도와주고 하면 생색을 너무 많이 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놓고 전부 돌아서서는 내가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말없이 배반 앞에 그대로 물러가되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영국의 감리교회 시조가 자꾸 요한 웨슬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감리교란 말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는 두 가지 신학의 경향이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이 있었고, 알미니언의 신학을 가진 감리교 운동이 있었어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운동한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있었지만 누가 가장 먼저 회심했느냐, 누가 초기 주도했느냐?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보면 감리교의 시작은 우리 칼빈주의 장록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요, 죽을 때 그 묘비병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 이 조지 휘필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날 심판대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섭섭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왜? 왕은 원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성도님들, 이게 바로 왕의 품격이고 우리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저 자식도 몰라줄 수 있어요. 왜? 내 속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웃는 것 보니까.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한번 소개해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망하다 다윗, 불쌍하다 다윗, 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첫 줄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수도. 다윗이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원래 몇 명 있었는지. 사무엘상 22장 2절 두 장 넘으면 있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많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 자, 그런데 오늘 몇 명이 지금 출발합니까?
600명, 이 20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일라 사람인 거예요. 그일라 백성이 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배반하고 죽이려 때 우리를 죽일 건데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갈 때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의 거친 망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한 이 왕국은 망하고 과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그 성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투신합니다. 여기서 200명이 붙여진 거예요. 다윗이 가족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가니까 말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아도 200명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고 신앙의 우선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의 우선대로 살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말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디나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있고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도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명확한 일에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백성이 납득하지 못할 때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됐다고 온유하게 말없이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2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와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